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대하 2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역대하 2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여호사밧이 주님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법 아브라함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한 성소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10절 여러분 읽으세요. 이제 보십시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이쪽에 이스라엘이 지키에서 나왔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조상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나이다. 우리를 치워 좀더 큰 병들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하여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유다 모든 백성은 아네달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었다. 아멘.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이라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왕이 있어요? 어떤 왕이 있을까요? 그렇죠, 다윗.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말 위대한 왕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드는 왕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네가 다윗의 길로, 다윗이 걸어갔던 길처럼 네가 가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누가 돼? 다윗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믿음의 삶을 걸어갔던 왕이 다윗인데, 그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왕, 그게 바로 여호사밧. 따라합시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진 왕의 이름인데요. 자,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냐면 그 당시 유다 사람들 곳곳에 있던 우상 숭배를 다 척결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을 각 지역과 지방에 파송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진리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재판관들을 각 성읍마다 다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강물처럼 흐르도록 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사밧 이 왕 때에 다윗 왕 때에 가졌던 그 영광과 정말 그 권세와 다른 나라들을 전부 다윗 왕 때는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렸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여호사밧 왕 때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때는 군사력도 굉장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한 17만 명의 대군은 누구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참 잘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20명의 왕 중에 단 한 명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전부 악한 왕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도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악했던 왕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40년을 통치하는데 이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든지 이 아합의 길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한 자의 기준을 삼을 만큼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러운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합의 집과 결혼을 맺어요. 결혼과 자식을 결혼시켜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족할 것 없이 넉넉하게 여호사밧과 유다 나라를 축복하셨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음란하고 더러운 우상 숭배의 상징과도 같은 그 아합 가문과 이렇게 결혼의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굉장히 마음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의 그 잘못을 하나님은 바로 잡으시기 위해 그의 삶을 겸손케 하는 그러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1절에 보면 20장 1절 보여주세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또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고 했어요.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로 주변 우리나라로 말하는 일본 이런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 모압과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 이 마온 사람들은 바로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 군대를 편성하고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은밀하게 군대를 결성하고 쳐들어왔든지 이들이 유다를 침공하는 소식을 언제 듣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엔게디라고 하는 곳까지 이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얼마나 놀랐으면 이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이런 전쟁의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군대를 소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군대를 소집하고 또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이 여호사밧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먼저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유다 백성들 전체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이 여호사밧이 선포하는 이 금식의 명령 앞에 나라 전체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이미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를 척결했고 또 각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그 성전 앞에 모여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요, 여호사밧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는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적 불가의 강적을 만났을 때 하는 기도가 요사밧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한 가운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 요사밧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요사밧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그 기도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사밧의 기도. 요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요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기도 중에 가장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고백이 바로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사밧에게는 몇만의 군대가 있었다고요? 17만 명의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요사밧을 보세요. 요사밧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패스해드리고 맡겨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전쟁을 누구의 싸움과 전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싸움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사밧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그 일들을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께 맡겼을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없어요. 그분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승리의 하나님. 아멘. 그래서 기도는요, 나의 싸움을 누구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싸움. 내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문제. 그분께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 나의 전쟁을 그분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기도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분이라 그랬어요. 이 요사밧은요, 자신의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드는 그 믿음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사밧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요사밧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의 첫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누구도 주님과 맞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쭉 기도하면서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기도해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어떤 약속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받으시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전쟁이나 싸움이 일어나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십시오 하고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 보건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어려움을 만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워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우리를 돌봐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의 세 번째 기도는 자신의 능력, 17만 명이나 되는 자기의 군대와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본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마침 회중 가운데는 야하시엘이라는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그의 아버지는 스가랴하고 할아버지는 분하야하고 증조는 여이엘이고 고조는 마따니아라.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하시엘이라고 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15절에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빨간 글씨로 된 것만 같이 읽어봅시다.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너희는 겁내지 말아라. 여러분, 그 당시의 싸움은 무슨 핵전쟁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싸움은 사람 머리숫자 갖고 싸우는 겁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승리의 관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 자손들이 연합을 해서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엄청난 대군으로 지금 쳐들어온 것 같아요. 아마 그 유다의 17만 군대로는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아마 100만 명에 가까운 대군이었을 걸로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군이 많은 것 때문에 두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16절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여로의 들 맞은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적군이 어디로 올지도 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하시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스 고개로 너희 적군이 올라올 것이다. 자, 너희는 여로의 들 맞은편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거다. 어디서 그들을 직면하고 만나게 될 건지도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빨간 글씨를 읽어봅시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을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열을 정비하고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적들을 맞서서 너희가 싸워나가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따라합시다.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우리가 싸울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내가 싸울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을 내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싸움의 자리에 믿음으로 같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 안에 적군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원수와 싸워 못하게 하는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맞서 싸워 나간 그 자리에 그들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싸움의 자리에 안 나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싸움의 자리에 그들이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고 순종하는지를 하나님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하시는 그 싸움의 시간과 장소에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싸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야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들판으로 나아갑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사실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아직 적군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합시다. 저 야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들판에 적군과 마주쳐서 나갔는데 21절 말씀해 보니까 참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군대의 최전방에 해병대를 세운 것도 아니고 수색대를 세운 것도 아니고 정말 특수부대를 세운 것도 아니라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여러분, 싸움의 맨 앞에는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탁월한 전쟁의 능력을 가진 부대를 그 앞에다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을 맨 앞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합니다. 21절에 빨간 글씨로 된 거 읽어봅시다. 주님께 감사해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찬양의 가사예요? 주님께 감사해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그 감사와 찬양 드리며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의 후렴 가사만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심. 우리도 여호사밧과 같이 그 군대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해 봅시다. 후렴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자 22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2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 전 겁니다. 그 전 거. 예.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이 예. 맞아요. 맞네요. 3번. 자,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루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할렐루야. 누가 복병을 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도 있는데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요,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서 복병을 심어놓은 거예요. 이제 유다 사람들을 치려고 이 복병이 뭡니까? 숨어서 기습작전을 하는 그런 부대잖아요. 그래서 복병을 숨겨놓고 이제 그들이 전진해 나가는데, 이 복병들이 누구를 공격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을 공격한 게 아니라 자기네 편을 공격한 거예요. 자기네 편을. 왜 그 이유는 모릅니다. 왜 그 자기들끼리 그렇게 공격하고 싸웠는지. 그래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이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지금 싸우러 온 유다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누구랑 싸워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이 복병의 기습을 받고, 이 복병들은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 유다 사람인 줄 알고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으니까 어때요? 이 복병들이 변장한 유다 군대인 줄 알고 자기들이 또 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고 죽이고 내 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싸우다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어버립니다. 24절 볼까요? 24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내주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판이 내려다보고 있는 망대에 이르러서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다 죽음이 되어 시체가 되어서 땅에 엎드러진 것을 보게 되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싸운 게 있어요, 없어요? 유다 군대는 싸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요, 주의 선하신 인자하시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 스스로 복병이 되고 대적이 되게 하셔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도록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온 그들을 치게 하시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그들을 칩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개혁 개정 성경 22절 말씀 우리 일집사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개혁 개정 성경으로 그 번역한 내용이 오히려 세번역보다 더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네. 뭐가 시작될 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믿음의 노래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우야, 하나님 찬송해야 되겠냐? 안 되겠냐? 지우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지우의 가정 가운데,
지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신라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이 마치 세상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처럼 죽음에 이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원망을 쏟아낼 때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건 오히려 그게 독이 되어서 나를 망하게 합니다. 네, 여러분이 믿음의 노래를 부르고 믿음의 찬송을 하기 시작할 때, 믿음의 감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은비가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은비 생일 선물 하나 전해주면서 은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감사일기 좀 써보고 싶어요. 아마 미니가 쓰는 걸 옆에서 본 모양이죠. 그건 아니에요? 하여튼 지우가 쓰는 걸 본 거예요. 네. 어쨌든 참 좋은 생각이다. 내가 이 감사일기 쓰는 거야. 노트 하나 선물해 줄게.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여러분 하루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 믿음의 노래와 찬송과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한 거의 5분의 1가량을 썼던 괜찮아요. 바람이 좀 세서 저런 거니까요. 찬송가의 한 5분의 1가량의 가사를 썼던 코리테 붐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강연 때문에 이렇게 지역을 떠나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스위스 슈리히라고 하는 그 도시를 떠나서 이제 비행기가 떠서 한참 가고 있는데 자기가 그 공항에다가 정말 중요한 강연을 해야 되는 원고와 설교해야 될 모든 자료들을 놓고 온 걸 알게 된 거예요. 가방을 놓고 온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미 비행기를 출발해서 1시간 이상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떡합니까? 이거 찾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좀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중요한 자료를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꼭 있어야 되는 필요한 자료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이 또 이것을 찾게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원망과 낙심이 있어야 되는 그 순간에 감사로 믿음의 노래와 찬송을 그가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기내 방송이 들려요. 지금 치료를 떠나서 가고 있는 이 비행기가 지금 심각한 기체 이상이 생겨서 치료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기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다시 돌아가서 취미공항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그 이분은 잃어버린 그 자료들을 그 공항에서 다시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다 찾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누가 일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노래를 부르고 믿음의 찬송을 부르고 믿음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기계를 작동시키는 스위치와 같다. 멀리 케노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노래와 찬송과 감사를 부를 때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응답하게 하시는 그 응답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스위치를 많이 누르시기 바랍니다. 원망이나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로는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믿음의 노래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분이 정말 외동딸 하나와 참 이렇게 살던 가정이 있었는데, 그 딸이 성장하고 사춘기가 되면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딸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소식도 없이. 이 크리스찬인 엄마 아빠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한숨과 원망과 절망뿐인 거죠. 근데 그 딸이 집을 가출하고 어디를 갔냐면 나이트클럽에 댄서로, 춤을 평소에 좋아했는데 나이트클럽에 그 댄싱하는 그런 아주 그 음란한 복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말을 듣지도 않고 도대체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들게 싸우다가 그들이 아직까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이 있었던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 속에 everything, 범사는 everything입니다. 이 범사 속에는 기분 좋고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이 범사 속에는 그의 사랑하는 딸이 집을 나간 것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everything이죠? 범사죠?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딸이 자기 아빠 엄마를 배신하고 등지고 집을 나간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해요. 어떻게 그런 걸 또 감사하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딸이 자기들에게 반항하고 집을 나가고 가출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틀에도 감사하고 3일째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맡기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 딸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댄싱을 하고 그렇게 삶을 함부로 그렇게 던져버린 이 딸이 있는 그 나이트클럽에 어떤 남자 한 명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이 자매, 이 딸 앞에 다 쓰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뿐이 아닌 예수님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이 나이트클럽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지금 들어가서 춤을 추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그 말을 선포하듯이 던지고 그 남자가 나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딸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남자를 붙잡고 이런 저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거기서 그 남자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얻어 다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집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열람제 가족 여러분, 이 엄마 아빠의 믿음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춘기 때 그렇게 반항하던 그런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엄마 아빠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런 간증의 이야기를 전에 듣고 나서 자기도 한번 감사와 찬양을 해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정말 어긋난 행동, 부모님의 마음을 쑥썩이는 행동, 굉장히 딸이 난폭했대요. 집안에 있는 물건을 화가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데 이 딸이 방문을 열고 씩 기도하고 있는 엄마 아빠 앞에 오더니 화분을 하나 딱 들더니 엄마 아빠 기도하고 있는 그 앞에서 비웃듯이 씩 웃으면서 그 화분을 꽉 떨어뜨려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 화분이 산산조각이 돼서 파편이 돼서 거실에 다 흩어졌는데, 여러분 그 엄마 아빠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작정하고 엄마 아빠한테 달라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엄마 아빠의 모습, 계속 딸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해왔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딸이 지금 내 앞에서 저 화분을 때려부셨네요. 하나님 저 행동을 감사합니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딸이 그렇게 행동을 한 이유가 있어요. 엄마 아빠의 기도를 계속 듣고 있었잖아요. 감사하는 기도, 자기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기도. 이번 한번 내가 엄마 아빠 한번 이렇게 때려부셨을 때도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다시는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행동 안 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엄마 아빠를 시험하려고 화분을 들고 나온 거였어요 사실. 근데도 엄마 아빠가 감사하니까 이 딸이 자기의 잘못된 걸 고백하고 그 가정이 회복된 이야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여러분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사해 버리십시오. 그냥 따라합시다. 감사를 해버리자. 네. 감사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일 무서운 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노래와 찬송을 저와 여러분도 부르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그 찬송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도 드리며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주시고 너의 작은 시눈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축복하시니 이렇게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